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복이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도 복 좋아해요. blessing. 기침만 해도 God bless you 이렇게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드시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도 복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 받으라는 소리를 참 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만약에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복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일까? 제가 그냥 그림 하나로 그냥 증명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 한번 보여주시죠. 이 복자를 이렇게 다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구정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은 춘절이라고 합니다. 춘절. 봄이 돌아오는 절기. 그때 이제 가게 앞에다 이렇게 복자를 다는데 복자를 그냥 안 달고 거꾸로 답니다. 뒤집어서. 그래서 복이 떠나가지 못하고 다 떨어지라고 이렇게 복자 답니다. 정말 복 좋아합니다. 근데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복을 좋아하는 거 아니라 저희들도 복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강절을 지금 3번째 주일로 맞이했는데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왜 오셨나,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잉태합니다. 아이를 갖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마 분명히 여러분 저랑 동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특히 이제 조짐이 보일 때, 그렇죠? 아이를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사실 가장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보고 힘들어하고 아니면 어려워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정혼을 했는데 분명히 그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닌데 아이를 가집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본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의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서 신의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8절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는지, 전지전능하신 가장 높으신 지존자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사 능치 못할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함께
들었고, 사실 그 모습 가운데서 마리아가 순종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은 했지만 아직 함께 같이 살기 전에, 함께 합방하기 전에, 아주 straightforward로 얘기하게 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게 되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 사이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말 잘못했다가 정말 낭패를 당했다. 아무리 봐도 몇 개월 아이를 가진 것 같은데, 미국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아이가 잘합니까? 아주 썰렁하고 아주 냉랭한 바람이 싹 불어오면서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배가 불러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본인이 요셉에게 이 일을 얘기해서 요셉이 이 일을 알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 하지 않고 5개월간 숨어서 지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면 사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려야 됐을 텐데,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어서 5개월간을 지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분향하고 나오면서 말을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사가랴가 집에 와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에게 몸짓, 발짓, 손짓 다 해가면서 그 안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해서 말을 했을 것이고, 사가랴과 엘리사벳은 그 일이, 갱년기를 지난 아내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줄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아마 5개월간 엘리사벳이 숨어 지내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갱년기가 지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본인 스스로가 이 일을 아마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는 그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보게 되면은 여자는 한 13, 14시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보다 한 3살, 4살 많은 17, 18. 우리 한국의 옛날 풍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가 13살, 4살 됐을, 많아 15살 됐을 마리아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떠벌렸을까요? 천사가 내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들어보고 나랑 함께 기뻐해달라.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가 말을 했을까? 내가 배가 불러오더라도 나를 부정한 여자로 보지 말라.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다. 어떻게 이야기해서, 누가 이야기해서 요셉의 귀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probably, most likely,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본 주위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서 말을 했겠지요. 분명히 마리아는 아닙니다. 가서 말했을 때에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질문은 2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첫째, 이 아이가 너의 아이냐? 아니면은 만약에 너의 아이가 아니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그렇다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냐? 내가 만약에 아빠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특별히 남자분들 요셉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나랑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는데 그 여자가 가진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말해주기 전에부터 그의 행동은 참 귀감이 가는 행동입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랑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여러분 갈 거 없고 저 같았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여기에 가만이라는 그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빅딜 만들지 않고, 빅딜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 일은 정말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나 이 아이 아빠 아니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다. 나는 절대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닐 뿐 아니라 나도 속았다. 나도 부끄럽다. 라는 말을 해서 마리아를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책임으로부터 면할 수는 없었겠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자신이 실수해놓고 저런 말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사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왜 요셉이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나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는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로서 문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여인이 가진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은 이건 부정한 여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가만히 그와 파혼하려고 했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정혼하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이 알았는지 누가 그 이야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요셉이 마리아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왜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자신도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적어도 남편 요셉에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리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지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해 주셨죠. 성령께서 너를 감싸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자, 지존자의 영께서 너에게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고 말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지만은 이 엄청난 일을 성령께서 믿게 하셨을 때 그걸 받아들였다면 마리아의 생각 가운데는 이 일을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요셉이 들을까? 아니면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때가 되면 그에게 말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도 자신이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 것을 믿는 데까지 시간이 약간 걸렸습니다. 물론 짧은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였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주신 말을 통해서 그녀가 믿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쥐 뜻대로 되리라.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요셉에게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신이 있어야 그 두 사람은 앞으로 평생을 함께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육신의 부모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만히 그만둬야겠다, 파혼해야겠다 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내용은 마리아가 들은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아니면 자신이 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것과는 맞지 않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읽으니까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했구나 하지만은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가서 데리고 와서 동침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예수라는 그 삶의 모습은 사실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다 그대로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다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말씀을 들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행동해야겠구나.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정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걸 받고 정말 의아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카톡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마 주일날 밤 늦게 온 것 같아요. 거기에 카톡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카톡 내용이 뭐였냐면은, 카카오톡 아시죠? 거기 보면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그런 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보는 사람 보니까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왜 나한테 이거 들어왔을까 해서 이제 제가 이분이 왜 그 카톡에다가 저한테까지 기도할 때입니다 온 것을 알게 되었는데 뭐 아실 겁니다. 이 동영상을 사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고 다른 리플입니다. 자, 한번 길긴 하지만 제가 짧게 2분만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아직 반도 안 봤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11월 2일 날 어떤 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마 그 지인이 저한테 보낼 때 카톡 할 때 우리가 그룹톡 하듯이 아마 다른 분들이 이미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한 달하고도 7일이 지난 다음에 그 리플이 달린 겁니다. 이 동영상 보고. 그래서 이걸 보내신 분은 사실은 저한테 보낸 건 아니었고 원래 했던 분한테 보내면서 정말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물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제가 본 날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주일날 2014년도 새 구역표와 재규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시겠지만 뭐 월요일날 되면은 사실 이제 좀 쉬는 날이고 한데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딱 트니까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 처음에는 제가 이분이 누구지? 했다가 저는 이 카톡의 이 리플라이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송 목사, 지금 더 기도할 때야.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그 성령께서 하신 말씀, 천사가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리아가 정혼하고 나서 아직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낳게 되고,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여서 그 다음으로 적어도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아이가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한평생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 남편과 함께 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던 그 여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마리아와 요셉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나타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믿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도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분, 물론 이 동영상을 누가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정말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왜?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릭 워런 목사님 이제 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릭 워런 목사님이 지난주 한 2주 전에 그 CNN에서 그 피어스 몰간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그 투나잇 톡쇼가 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톡쇼인데, 릭 워런 목사님이 거기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 한 부분이 정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그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제 피어스 몰간이 그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관용, tolerance, 관용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원래 큰 의견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상호 존중의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생각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뀐 듯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 몰간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 말은 모두를 위한 평등을 믿지 않는다는 뜻인가?
라고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로서 진정한 평등을 지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랬을 때 오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보다도 결혼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의하는 데 반대한다. 결혼은 거의 인류 보편적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것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헌신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랬더니 피어스 모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법 등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오늘날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런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당신과 나는 성경을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몰건이 푸시하는 것까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자, 당신과 카톨릭 교인들을 포함한 다른 기독교인들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게 될 날을 마음속에 그려도 되는가? 굉장히 큰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이건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오런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라고 단호히 답하면서, 나는 당신이나 이 사회의 마음밖에 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밖에 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I fear the disapproval of God more. 아무리 세상이, 사회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I fear the disapproval of God more. 하나님 마음밖에 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비웃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그러한 모습,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한계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크다라는 그 개념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에는, 제가 미국에 막 왔을 때에는 방 2개짜리 아파트가 있는 그 빌딩을 보면서도, 건물을 보면서도 제가 크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건물이 제가 살았던 건물은 아니고요,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중국에 갔을 때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한 2년 동안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서 밖에 나가 살지 못하다가 방 2개짜리 정말 사골세 같은 방에 살다가 저희가 2년 만에 그 캠퍼스 밖에 있는 방 4개짜리 150평, 한국평수는 30평이에요. 얼마나 크고 좋던지 정말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7층짜리 건물. 이 크다는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빌딩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아마 두바이는 아실 거예요. 두바이에 있다는 거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스 할리파라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사실은 삼성물산에서 주 계약자로 이 건물을 지었는데 높이가 첨탑을 비롯해서 830m 됩니다. 엘리베이터로 밑에서 올라가는데 1분 걸립니다. 그렇게 빨리 올라가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엠파이어 빌딩이 참 높다 그랬어요. 엠파이어 빌딩은 저 처음에서 한 3번째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속 가다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 건물이 있다는 것이죠. 와, 정말 높다, 크다. 저기에 비교하면은 여기서 지구에서 우리가 달을 볼 때 달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달의 모습입니다. 야, 정말 큰 행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이, 이 지구도 이렇게 보면 다음에 비슷해요. 똑같은데 붙여놓고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구와 달의 차이. 저게 달이에요. 이게 지구고. 지구 얼마나 큽니까? 이 큰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근데 이 지구를 태양과 비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태양이면은 몇 달이 빨간 줄 보이시죠? 저게 지구예요. 저게
정말 작은 행성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만약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크투루스라는 행성, 거기에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아크투루스고 여러분 왼쪽이시죠? 맨 쪽에 있는 게 보일 때 나타나는 게 저게 태양입니다. 무엇이 큰가? 근데 아크투루스는 그 많은 별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아크투루스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욥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 38장 32절. 사실 이 아크투루스라는 이 행성은 북두칠성이 있는 그 부근에 있는 큰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38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아니죠. 이런 하나님이다. 이 욥기 38장 이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큰 별대들을 인도해낼 수 있느냐. 사실 이 글을 킹 제임스에서는 이 별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내가 마자롯을 그곳의 철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성자들을 말하고 있고, 혹은 내가 아크투루스 별을, 이것이 이제 큰 곰 자리에 있는 별을 가리킨 겁니다. 그것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아크투루스라는 별은 이 우주의 수많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태양은 요만해요. 그 요만한 태양에 지구를 비교하면 거의 요만합니다. 이걸 다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것, 그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이해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녀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진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한정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 성탄절 시즌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처녀가 잉태해 낳은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